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였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또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잡혀서 갇히고 또 이튿날에는 공회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공적인 회의는요, 유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의결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베드로도 따라갔더랬습니다. 멀찍이 서서 따라가서 또 그 집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열린 공회를 베드로가 목도하였죠. 그리고 그 집에서 여정들과 사람들에게 자기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건, 그 일, 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을 정죄한 그들에 대하여서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지와 악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죄인인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행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사단은 이번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싫어하도록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어떤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그
공회에는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였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죠. 예수님도 입을 다무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셨죠. 복음을 막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들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한 그 초기에 공회의 역사하는 흑암을 깨뜨리신 겁니다. 유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필이면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전도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막는 그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신 겁니다. 가장 본진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어떤 은혜를 또 베푸셨느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공회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마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오게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가서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건 가운데서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마음 아파할 때 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에게 일어날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칠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를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생을 드릴 그런 전도자로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도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또 공회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 부인하였던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던 그 공회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상처되는 곳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곳이고, 또 베드로가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결박되고 정죄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베드로는 두려운 겁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잡혀서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마다 상처와 또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트라우마, 영적 문제까지 되어버린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삶에서,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제가 어떤 전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온 가문에서 이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형제들은 더 종교와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참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강단에서도 그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스스로도 내가 이 가문을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트라우마와 영적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동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누리고 자유하고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흑암의 역사를 꺾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도 되고 또 그 영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공격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불어넣고, 사단이 미움의 마음을 불어넣고, 사단이 억울한 마음을 불어넣고, 사단이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불어넣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도 메시지를 통하여서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에 참으로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도 문제와 사건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을 불어넣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점차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른 왕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다윗을 미워하고 자기와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리, 왕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소유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 왕 속에 있던 죄의식과 상처와 영적인 문제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가 겸손하고 순수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 그 사울 청년 속에는 이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상처와 영적인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랬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 속에 있던 상처가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는 상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식과 죄성과 영적인 문제가 다윗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합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영적인 문제이며 죄성이며 악한 면들입니다. 연약한 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노력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내 영적인 명과 내 잠재의식과 내 삶의 그것들이 상처와 영적인 문제로 새겨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가장 상처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덮을 때에 어떤 상처도 어떤 영적인 문제도 또 어떤 우리의 죄성도 나오지 못하도록 주의 일을 막지 못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영에 충만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유대의 지도자들 그 공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며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